예, 중소형교회 기본기 워크숍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저는 한동수 목사라고 하고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한미연합감리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에 사진이 10년 전 사진 붙여놔가지고 젊게 나와서 어제 감독님이 설교하시면서 할머니 시리즈를 말씀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조금 더 연세가 드셔가지고 정신이 약간 깜빡깜빡 하실 때쯤 택시를 또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셨는데 기사 양반한테 우리 도남동 갑시다 하고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까먹어서 기사님한테 내가 기사 양반 어디로 가기로 했죠? 하고서 물어봤더니 그 기사가 뒤를 깜짝 놀라면서 돌아보면서 아니 좀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면 기본을 잊고 사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배움이 있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워크숍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섬기는 귀한 교회와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있는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곳에 다시 한번 예수님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중소형교회 기본기라고 했는데 기본 여러분 뭐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해서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한번 이것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나? 제가 워크숍을 해달라 부탁을 받고서 제목을 중소형교회 기본기 이번 주제하고 연관을 해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리멤버라고 해가지고 다시 옛것 기억하고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종교 영어로 종교가 뭐죠? 릴리전이죠. 릴리전. 뭐 지금은 여러 각각 종교들을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릴리전은요 라틴 말에서 렐리기온이라는 라틴 말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렐리기온은 어원이 두 가지인데 앞에 리가 붙죠. 다시라는 뜻은 똑같고요. 하나는 레게레라는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리가레라는 모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라틴 시대는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으니까 유럽에 말이 파생할 때 종교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으뜸종 가르칠 교회에서 으뜸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전혀 뜻을 왜곡시켰는데 으뜸된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체험한 거, 처음에 성령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모여서 그때에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다시 읽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돼서 릴리전이 된 겁니다. 원래 종교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다시 옛날에 처음의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의 맨 처음에 모든 교회는 부흥을 꿈꿉니다 라고 하면서 부흥 다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비전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정말로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전도 훈련 힘쓰고 소그룹하고 이런 것들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부흥했다라고 하는데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제가 중소형 교회 기본기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도
목회를 계속 해오는데 전도사 시절 빼고 이제 단독 목회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뭐 중형교회 정도에 속하는 경우고 제가 여기에서 한 40분 떨어진 타우전옥스라는 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만 6년 목회를 하다 갔습니다.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해서 자립을 하다가 감독이 갑자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 후임이 와가지고 1년 만에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본이 서 있었으면은 그렇게 됐을까? 내가 뭔가를 잘못 목회를 하고서 떠난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작은 교회도 있었고 또 대형 교회, 뭐 담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형 교회 뺐습니다. 담임은 안 해서 부목을 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중형이건 소형이건 대형이건 과연 교회의 기본적인 교회라고 하면은 가져야 할 그러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잃으면은 정말 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우리가 뭐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본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중소형 교회 기본기라고 해가지고 기본으로 해야 할 어떤 사역들과 프로그램들과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중에 잠깐 다루겠지만 기본적인 원리 이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크게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요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해서 자꾸 가르쳐 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구별하면서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역 중심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죠.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정말 바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을 가지고 비전 스테이트먼트 쓰고 근데 각 교회 가가지고 비전 스테이트먼트 왜 쓰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연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교회에서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야지 그것도 멋지게 하나씩 갖고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전은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또 자기 형편에 맞게 물론 어플라이는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자체 놔두고 다른 것들 더 신선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사역들을 보면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전단지 잘 만들고 주보 잘 만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따조목사에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땐 큰 교만이고 잘못이고 회개 많이 했는데 아니 나처럼 준비된 교육자가 어디 있냐.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뭐 저희 집 전체가 다 한 30명 이상이 다 목사입니다. 저희 집사람 언니만 집사 내외고요. 다 목회자입니다. 뭐 사촌 이렇게 다. 그리고 계속 목회에 대한 이야기, 목회에 대해서만 보고 교회만 생각해왔고 교회를 위해 준비해왔고 내가 교회 나가면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지 이런 참 교만한 생각 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면서 저걸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전단지를 잘 만들고 중고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오게 하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웠다 생각하면서 딱 갔어요. 성령님에 대한 그런 도우심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잘 포장을 했죠. 근데 안 와요. 안 오세요. 한인도 뭐 많지 않지만 안 와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장로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과천에서 목회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 과천에 목회를 딱 나갔는데 자기는 자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귀신 쫓는 거래. 자기 어머니 사모님도 귀신 쫓는 거에 은사가 있고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그런 비법을 배워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만 오면 내가 귀신을 쫓아가지고 주변에 쫙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몰려오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가서 딱 사람들한테 이곳에 뭐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얘기만 하라고 내가 내쫓겠다고 했더니 과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회가 없는 거야.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노력들은 많이 합니다. 특별히 소형교회일수록 뭐 많이 이제 배워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다 되면 전부 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들 가르치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뭐 다 하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분한테 성경 공부 듣고 나면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데 성령 세례는 모르고 물 세례만 알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이분이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다음에 바뀝니다. 많은 경우 이제 교회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들을 많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초대교회처럼 굳건하게 성경에 보면 그냥 서가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서갔다고 했는데 굳건하게 서가게 만들었느냐. 제가 이제 교회가 개조해서 잘 되었던 교회가 한순간에 정말 피땀 흘려 세워진 교회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그런 교회가 커졌었는데 갑자기 싸움 한번 일어나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또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주셨고요. 또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이루어 가는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소그룹 사역도 있고 예배도 좀 잘 드리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소형교회나 중형교회만 해도 저희 동네만 해도 음악 전공하는 지휘자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한 6천, 7천 명 한인이 있는데요. 한인회에서 10,00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정도 있는데 교회는 2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휘자 하나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뜨거운 찬양과 대형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오늘 벨리교회 같은 데서 하는 찬양팀 그런 연주 이런 것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뜨겁게 드리고는 싶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스킬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